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3주간 동안 읽었던 예수님이 3번 걸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의 마지막 귀절, 본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눔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 시리즈를 다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마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다가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차례 우리도 유혹을 받지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나요? 예수님도 사역의 초반부부터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수없이 많이 유혹받고 시험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3번의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졌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보냈을까요? 만약에 사탄이 계속해서 이겼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죄 아래에 있게 되고 구원의 계획, 세상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죠. 예배라는 게 존재하겠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언젠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마귀의 유혹과 사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그리고 힘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오지만 우리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확정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면, 불확실하게 되면은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싸움 이거 내가 이길 거야.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나요? 불확실해가지고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 찬양을 선택하면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이 규절, 결국은 여러분과 제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너무 멋지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희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한다면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예수님의 유혹과 이 시험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단어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잠시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기절을 삽입합니다. 헬라어의 잠시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아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느 때까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카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루는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기회, 어떤 때, 어떤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을 때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즉 상황이 다시 되면, 기회가 다시 오면 다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사탄은 기회를 봐서 상황이 돼가지고 예수를 흔들고 예수에게 다가와 예수를 시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때까지는 물러섰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말,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지만 이 3번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예수한테는 시험하면 안 되겠네, 이건 백전백패야,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유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갔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가 흔들리면 예수에게 시험해서 고난을 줘서 그리고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갈 때가 분명히 올 거다, 그때까지는 좀 참자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는데 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사탄이 2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3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이 2번, 3번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잠시 떠나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면 다시 그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내 곁에 계시듯이 마귀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젠가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거 탁 건드리기만 하면은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갈 것 같다는 때가 보이기만 하면 마귀가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시험하러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마귀가 언젠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잠시 떠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할까 하는 거죠. 우리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배고프시면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흔들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약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족에게 어떤 커다란 일이 닥쳐왔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때 아닌가요? 그때 사탄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쭉 하시다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사탄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흔들리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흔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때는 언젠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나요? 예수님, 그 잔을 마신다는 게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잔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님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지금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어렵고 곤란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들을 찾아와 다시 유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체포당하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런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제 인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셔가서는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가서는 예수님,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그리고 욕먹고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걸 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마귀는 베드로는 죽지 않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자기네들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유혹을 받을까요? 언제 우리가 시험을 받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때가 바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를 곤란케 만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뭔가요? 한마디로 죽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모멸을 당할 수 있어요.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곤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헌신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뭔가요? 사람의 일은요, 편안함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말, 예수님은 그걸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편안해지고 싶어. 나 죽기 싫어. 나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나는 무슨 미래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도대체가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헌신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희생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죽을 필요 없어. 안 죽어도 돼. 야,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라. 간단하게 해.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하게 믿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와, 여러분, 이 사탄의 요구는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뭐 큰 교회 가면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부담을 주지 않는 큰 교회에 익명으로 가서 조용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우중 그 전 회장을 좋아해요. 뭐 그분이 뭐 회사를 경영하다가 무슨 뭐 복식 회계인가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서는 법에 저촉을 받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뭐 감옥에도 갔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분이 쓴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제가 사실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연대인가 나오셨나 그래요. 60년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 대우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적어도 그분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죽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을 건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그런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죽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자기네들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가? 그 책이 90년도인가 나온 책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이대인가에 가가지고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우에 오면 어떤가?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우린 대우에 안 갑니다. 왜? 왜 우리 대우에 안 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대우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요 우리 생활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좀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너 뭐 할 건데
학교 졸업하고 그랬더니 어느 젊은 남자애가 이러더랍니다. 자기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 거리에 카페 차려가려서는 카페 하려고 그런다고. 김은희 씨가 그 말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 때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너 희생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 네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적당하게 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죽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까지 잘하셨어. 병 고치는 거 계속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먹이는 거 계속하세요. 말씀 전하는 거 계속하세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돼. 죽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 순간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너 무슨 사흘 만에 무슨 성전을 다시 짓겠다며? 한번 해봐. 야, 너 자신이 남들은 구원한다며. 그런데 너 한번 구원해봐. 내가 남들을 구원했으니 지금은 너 구원할 차례 아니냐? 너 자신 구원 못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42절에 보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또다시 세 번째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장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한참 하시고 있었을 때 이제 일어나서 가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오는구나.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내가 군호를 짜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야, 잡아. 그때 로마 병정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을 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어 나를 구해달라고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었을까요? 못이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 뛰어내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사탄은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겠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은 살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려고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릴 수 없어서 못 뛰어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냐면, 야, 뛰어내려라. 너 죽을 필요 없어. 너도 성질 있잖아. 너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희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 아니면 살아야 돼. 이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할 때, 흔들릴 때, 그때 사탄이 여러분과 제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뛰어내려. 너 죽을 필요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럼 인류 구원의 길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사탄이 영원히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살리는 길은, 살아나는 길은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걸 선택한다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 감정을 접고, 편안함을 접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자마자 사탄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과 제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 신앙의 길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 누군가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다가와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수태고지를 누가 했나요? 천사가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천사가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 들었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사를 물리칠 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면 그 순간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제게 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건강이 어렵고 내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탄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야, 객관적으로 봐라,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아니야, 내 힘으로는 못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곤경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그 고난과 도전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지만 사람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 살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살 수 있을지언정 교회는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